예수님은 하늘과 통하고 사람들과 통하고 위로 통하고 아래로 통하고 사방팔방으로 모든 것과 통하는, 막히는 것이 없고 거칠 것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막힘이 없고 거칠 것이 없고 해결할 것이 없는, 하늘과 통하고 땅과 통하고 모든 피조물과 통하는 형통하는 삶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형통한 삶을 이루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그런 형통 중에서 특별히 사람과 소통하시는 예수님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막힘이 없는 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생각하는 바가 서로 통한다,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통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천국을 나누는 그런 외롭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이 소통하게 될 때 성경에 보니까 죄의 용서함이 일어나게 됐고, 병든 사람이 치료함을 받게 됐고, 귀신이 떠나가고 굶주림이 해결되어지는 영혼육의 결박이 풀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통하게 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인간관계가 열리고 재물의 문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통하고 예수님처럼 거침이 없고 막힘이 없고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는 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을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소통은 항상 쌍방통행이었습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고고하게 돌을 닦았다 할지라도 그 돌을 나눌 수 있는 소통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도의 경지에 도달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통이란 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누릴 수 있는 마음의 기쁨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사람이 소통하는 그런 성경의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지난주일 내내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씨름하면서 갈등을 하면서 설교를 완성을 2번이나 완성을 해놨는데 이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다 없애면서 끝까지 고민하다가 오늘 새벽에 마지막에 깨닫게 된 진리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그런 삶이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과 내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나와 예수님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고민하다가 깨달은 것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는 사실을 다시 정리하게 됐습니다. 일반 종교는 사람이 노력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대화가 가능한 계시의 종교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셔야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고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시의 종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오시면 아무리 하나님과 통하려고 해도 못 통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인간적인 시각으로 그 문제를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소통의 문제가 확 풀렸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왜 소통이 시원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원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소통하지 못하는 문제가 확 풀리더라고요. 왜 그것이 풀렸냐면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계시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사랑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마음문만 열면은 대화를 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위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두 팔로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대가를 다 지불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문 밖에 서서 노크를 하면서 내가 마음문 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라고 모셔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인생을 논하면서 내가 풀지 못하는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 주시는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외롭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도록 아직도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요, 아무리 친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 사람은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나하고 함께 끝까지 갈 사람처럼 보여도 사람에게는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상처가 생기게 되고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원히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기만 하고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완전한 구세주 예수님이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노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윌리엄 홀맨 헌트라고 하는 화가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는 문고리가 없잖아요. 그 그림의 문고리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이미 내 마음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제발 문을 열어라. 문을 열고 나와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자고 주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내가 만문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찾아와 계셔서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상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10년이고 20년이고 아니 여러분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문 밖에 서서 안타깝게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이 소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인생의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하자 제자들이 즉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위대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고기 잡던 어부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인류 역사의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를 창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복음의 증인들로 차원이 달라지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변화 역사가 오늘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 속에는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은요, 풍찬노숙, 그냥 준비된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노숙자처럼 떠도는 그런 삶처럼 험한 세상을 살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가장 값지고 복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되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 이런 걸 아낌없이 버리고 예수님 즉시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응답해서 주님을 모셔드린 것, 이게 그들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뜻이 통함으로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사는 목적과 가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삶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지금 당장 마음의 문을 열고 문 밖에 서서 계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 안으로, 내 삶 안으로, 내 영혼 안으로 모셔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굿모닝 예수님 눈 뜨자마자 인사하는 거, 몇 날 며칠을 실패하다가 며칠 전부터는 이제 슬슬 시작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눈 뜨자마자 의식적으로 굿모닝 예수님을 부르면서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니까 그 하루의 삶이요, 너무 다른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래서 계속 유지하는, 아침부터 유지하는 그 삶이 과연 천국의 삶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매일 매 순간 동행하는 천국의 삶이 예수님과 소통해서 천국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소통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할 때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과 염소로 가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인정받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말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자기가 의로운 일을 한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까지 그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그런 삶을 이룬 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면서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천국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완전히 섬김의 삶으로 체질화돼서 주님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언제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제가 언제 도와드렸습니까? 본인이 한 그 선한 일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의 삶이 섬김으로 완전히 젖어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삶이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삶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섬김의 삶으로 녹아내려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치 않을 수 있는, 의식치 않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섬김의 삶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보게 되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얼마든지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문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인격을 존중하시는 그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왜 문 안 열어? 확 열어서 안 되면 그냥 큰 총을 쏘든지 대포를 쏘든지 해서 그렇게 열어서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문 닫고 있으면 그래도 좀 기다려줄만 할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고 이 세상 사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이 문 열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끝까지 그가 문 열 때까지 존중하고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사람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렇게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런 삶의 체질화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어디 가든지 천국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을 따라서 문 밖에 서서 문 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이 문 열기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예수님 닮은 삶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진정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의 그 삶의 알맹이 속에는 오직 예수님 자랑만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님 섬긴다고 막 얘기하고 그냥 굉장히 정말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마지막에 알맹이를 캐고 들어가 봤더니 결국은 자기 자랑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자 하나의 인격까지 존중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 공로, 자기 자랑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 요만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연단하면서 훈련하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주장하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내 자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돌봤다는 겁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 열심이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헌신과 수고는 휴지 조각과 같은 것입니다. 내 삶의 한 조각 한 조각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려면 예수님과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소통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생각하시는 작은 자가 누구인가? 내가 생각하는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작은 자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주님과 말씀과 기도의 소통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과 소통하시는 이 소통의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엄청난 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순간에도 아무리 급해도 권위적으로 일방적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신,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시는 예수님의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소통은 상대방을 존중할 때 이루어진다.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는 서로의 마음이 통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 통하고 상대방을 경멸하면 불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상대방을 존중하면 통하고 상대방을 경멸하면 불통한다. 사람과 사람이 통하려면 내가 먼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말고 다른 성경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메시아로 이 세상에 왔을 때 메시아로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의 마음문이 확 열려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존중하는 그 위대한 존중이 예수님의 마음을 확 열고 교회를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존중할 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늘을 여시고 부어주신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방문했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내는 이런 능력이 어찌 된 것이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느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서 단지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만 손을 얹고 기도해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들이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6장 6절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존중하지 않을 때 하늘문이 닫혀버립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렇게 존중하지 않을 때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사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통이 중단돼 버릴 때 하늘의 기적이 흐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가 열리는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해야만 마음문이 열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능력이 내게로 들어오는, 그래서 천국을 누리고 새 역사를 함께 창조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제가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은요 절대로 관계가 개선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문을 열면은 그 사람이 다 알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통이 일어나고 눈빛이 교환되어지고 언어가 교환되어지고 삶이 교환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열려면 존중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역시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 내가 아니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끝까지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 닮는 거룩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이 소통은 경청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 이것은 존중과 소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이 경청은 말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경청도, 마음의 경청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이하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그 첫 출발점이 34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품는 데서부터 오병이어가 시작됐어요. 굶주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먹을 걸 달라고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굶주린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품으시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떡 7개 하고 몇 마리의 생선으로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또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들을 배 굶긴 채 지구로 돌려보낸다면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저들 중에는 아주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지 아니하냐. 굶주린 사람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 배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흘 동안 굶주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 마음의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또 일으키셔서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니까요, 5,000명, 4,000명 먹이고도 12광주리, 7광주리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병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배고픈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런 소리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의 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소통이 이루어지게 될 때 정말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소통, 사람과의 소통이 이루어짐으로 모든 외로움과 막힘과 불통을 깨끗이 씻어내고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물질과 통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통하는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소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마음 문이 열리기를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며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주님, 함께 먹고 마시며 대화하며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2014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